한시 예배와 수요 예배를 대면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힘 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사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적자 생존에 의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하신 것입니다. 그 책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은 아주 열광을 하게 되죠. 그 이후 생물학뿐 아니라 모든 분야, 예를 들어 철학과 과학과 교육과 모든 분야까지도 바로 진화론의 인류의 모든 분야가 적자 생존에 의한 발전과 성장이라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사람들은 스스로의 선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악행과 부도덕과 폭력과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운 낙원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론적 진화론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얼마 못 가서 이것이 지나친 이상주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별이 있고 불평등이 있으며 폭력이 있고 전쟁으로 썩어가고 부패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하다고 얘기하는 자유의지의 선택만으로는 세상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변화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소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소금의 의미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금은 언약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은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소재물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5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말 그대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사람들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속건제는 무엇이냐?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제사로 드려지는 것.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웃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재물에는요, 모든 것이, 그것이 무엇이건 소재물로는 무교병이라는 것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무교병과 그리고 곡식을 드려지게 되는데 그게 무교병이건 그것이 곡물이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 드릴 때 소금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대인들은요, 언약을 체결할 때 소금을 먹거나
혹은 소금이 들어간 빵을 같이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소재물에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소금친 빵을 먹지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변치 않는 언약의 관계로 나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 소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설탕 언약도 아니고 후추 언약도 아니고 소금 언약이냐? 바로 소금이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언약성을 뜻하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이 말씀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왕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결국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왕권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란 무엇을 뜻하느냐? 성경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서 소금은 성결함과 정결함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 이 소금을 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이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듯이 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서 소금이 의미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치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엘리사가 어느 동네에 갔더니 그 동네가 너무나 흉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 동네는 물이 있는데도 흉작이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물은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식물에게 물을 주었을 때 그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한 후 그 물에다가 소금을 뿌렸더니 어떻게 해요? 식물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놀라운 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치유하는 의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의미가 바로 이 소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부제로서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었다고 그랬죠? 당연히 없었겠죠. 그때 무엇을 통해서 음식을 저장합니까? 소금을 쳐서. 그래서 오래도록 저장하게 하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금은 맛깔스러운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라고 욥기서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13절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그렇게 소금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갈릴리 부근에는 사해라는 그런 사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해는 진짜 바다는 아니고요, 호수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바다처럼 아주 거대한 호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르단 강물이 흘러 들어오긴 하는데 이 사해가 너무 지대가 낮아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증발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소금 기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해의 이 소금들은요, 너무나 다른 광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소금을 정제하지 않는다면 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먹는다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요, 맛을 내는데 사용할 수 없는 소금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뿌려져서 어떻게 해요?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에 이 식물들이 많이 자라게 되죠.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해의 소금을 뿌리게 되는 것이에요. 혹은 겨울이 돼서 얼음이 얼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맛을 잃은 소금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소금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금은 원래 성격 자체가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과 함께 엉켜 있는 불순물들을 정제하지 않고 만약 이것을 그대로 먹으면 그야말로 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해 소금에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 유황이 있다고 합니다. 기타 등등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소금 본연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와 두려움,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불신과 무지함, 무례함과 고집스러움 등 이 해로운 불순물들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은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 생긴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이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만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제된 소금,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즐거워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주께서 내 안에, 내 삶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이 불편하고 막 좀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다 하더라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소금의 맛처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이들을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원하는 이들을 성령의 능력과 강력으로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패되어가는 세상에서 진짜 소금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정한 소금의 맛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18세기예요. 이웃나라 프랑스는 피해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 잔인할이 많지 엄청나게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영국은 왜 피해 혁명을 겪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이 정치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피해 혁명을 겪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영국도요, 프랑스 못지않게 정치가 정말 부패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정치 안에는 뇌물과 사기와 속임수가 아주 만연했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이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드러났고, 영국 런던 도시는요 정말 너무너무 더러웠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그리고 무지하고, 그리고 거칠고 무례함과 폭력이 난무하는 거리가 바로 영국의 도시마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리마다 빈민이 넘쳐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이것이 사는 것인가 하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일을 역사해 주시냐면,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레 목사님을 통하여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흥과 개혁이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말씀으로 돌아서는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술집이 문을 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짓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으며,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경적인 가치로 말미암아 영국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영적 각성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사회적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서 병원이 세워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랜 세월 동안 노예제도가 유지되다가 영적 각성으로 말미암아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 각성은 오늘날도 수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회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각자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진실하게 내 자신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경찰이 되어야 하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국가의 행정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런 직업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에 나가 짠맛을 내게 하고 부패된 사회를 온전하게 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 교회가 많아지게 될 때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직장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에 대해서 변화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요,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듯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향하여 녹아져야만 합니다. 불순물을 녹아내리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녹아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녹지 않고 다른 사람이 녹기를 녹나 안 녹나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지 마십시오. 내가 녹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판단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감히 내가 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형제가 녹나 안 녹나 보지 마시고 내가 녹고 있나 안 녹고 있나를 오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집스럽게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국가에게만 더 헌신하고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회를 향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만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진정한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비록 소금은 다 녹아내릴지라도 그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맛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적인 가치는 꽉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던, 내가 부유하던, 내가 슬프건, 내가 우울하건, 내가 기쁘건, 내가 감사할 것이 많건,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사실 그 자체만큼은 꽉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그 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소금은 자신의 형체를 사라지게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축복은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회의 부패는 막되 자신이 썩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사 자신의 생명과 거룩함과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소금과 같이 녹아지듯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이 세상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많은 음식에 그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대한 일, 거대한 일, 큰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이 나라 안에서 이웃을 위해서 작은 일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순전한 소금들로 인하여 이 시대를 절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가 변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성경의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마음에 품고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하필이면 이런 가정에, 하필이면 이런 직장에, 하필이면 이런 학교에, 하필이면 이런 사회에, 하필이면 이 부족한 곳에 저를 두셨던 거군요. 그런데도 저는 이것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있을까? 그것만 궁리하였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를 이 가정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이 직장에서 있게 하시고, 이 학교에 머물게 하시고, 이 사회 속에 속하게 하심은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소금의 역할, 그 온전한 역할을 감당케 하게 하심을 이제 알았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도망가기에, 회피하기에 바쁜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칠고 무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나의 가정과 나의 친척과 이웃과 사회 속에서 주님, 주님의 온전한 생명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고 헌신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연약한 곳에, 주님 이 연약한 사회에, 하나님 이 부족한 곳에 있게 하여 주심은 우리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인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 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그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계신 열방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소금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깨끗하게 함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치유케 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부제로서의 역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살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며, 판단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며,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과 기도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 우리 외에 할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남겨져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입니다. 주님, 제 안에는 선입견이 많습니다. 제 안에는 편견도 많고요. 주님, 분노도 많고요. 주님, 화남도 가득 있습니다. 주님, 상처 때문에 두려워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무리 말씀이 쏟아져 나와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제 안의 불순물을 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불순물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게 사용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불순물 때문에 조금도 사람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회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나이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의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모든 불순물의 제거 과정이 즐겁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오나 하나님 이 불순물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 참으로 세상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 사람들의 밟힐 수밖에 없었던 내 과거의 모든 날들이 이제는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순물이 제거된 자답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양기요 하나님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는 순전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소금병 안에 들어있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로 말미암아 18세기의 한 나라가 변혁했던 것 같은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자신 안에 있는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사회와 직장으로 스며들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